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성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이 상실된 그런 상대주의 시대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절대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피스트 시대 정도일까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모든 철학들이 다 섞여가지고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인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거나 유익한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해방입니다. 가정 질서가 깨지고 동거문화와 동성애, 성평등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 속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지성을 타락시키고 의지도 타락시키고 감정도 타락시켜서 그 죄의 세력이 강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또 그것이 진리다라고 가치관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을 주의하고 성결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죄라고 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10계명의 7계명을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아니, 그것의 근본적인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원래 말하고 싶었던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간음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으로 해석하십니다. 마음을 그 여인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무서운 세력입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병균입니다. 이 죄의 특징은 교활하고 사악하고 파괴적입니다. 이 죄의 세력이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의지를 마비시키고 감정을 마비시킵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 마음을 살피도록 하십니다. 율법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은 탐하지 말라입니다. 탐하지 말라는 것은 밖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 마음에 탐하지 말라고,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확한 의도, 근본적인 의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을 보고 죄의 정체를 알고 대처하라는 의미입니다.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위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명했을 때 다 도망간 이유입니다. 율법과 죄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음욕을 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음욕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성결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성결이 중요함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항상 성령으로 마음에서부터 정결함을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마음의 탐심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음욕의 죄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간성은 더 타락했습니다. 탐심이 원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통치를 하고 있고 그 법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조명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야 우리의 참 형상이, 예수님의 참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찬양과 감사를 하고 죄악을 피해야 합니다. 죄된 환경을 피하고 나의 영적인 약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음행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결혼을 유지하라. 구약에서는 무슨 이유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 버렸습니다. 그게 합법적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르친 것은 이혼의 죄가 너무 만연해가지고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우자의 음행의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사로운 이유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신앙을 방해하면 이혼할 수 있지만 전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을 지키라고 합니다. 신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힘든 배우자가 있다면 신앙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마저도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앙 안에서 한 몸으로 맺어진 부부는 이혼이 불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녀의 결혼을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으로 보았습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실은 부부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듯이 하나인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적인 방종의 시대, 타락을 넘어 성혼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 철학과 세상 가치관, 세속주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너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그런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사단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영적인 싸움, 성령을 의지하여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으로 이 혼란한 시대에, 성적인 방종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